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8절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리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의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29절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맡기셨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 다른 걸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습니다. 일명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권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스린 나라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다스리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맡은 자들,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자들이 누구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권위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다스려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냥 이 땅의 사람들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권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신적 권위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에게나 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실 만큼 그 신적 권위를 맡은 자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에게나 줍니까? 누구에게나 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제자들이잖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부족하지만 선택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었어요.
왜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에게나 이 신적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맡겨주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이었죠.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리라고 하지만 함께 뭐라고요? 있던 자들이잖아요.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 그런데 항상 함께 있었는데 무엇을 당하면서요? 모든 시험 중에. 제자들은 뭘 당합니까?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요? 봄이야, 봄이는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우리 봄이를 막 시험해요? 요걸 이렇게 할까 시험해보고, 요건 이렇게 할까 막 시험해요? 하는구나. 하는구나. 그러면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봄이를 맨날 시험하는 것 같아요? 맨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시험당하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무엇 중에요? 시험을 당하는 시험 중에. 그렇죠? 의리를 지키며 시험 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 기간을 무엇으로 간주하신다고요? 시험 기간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왜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의 사역 그런 모든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기간으로 간주하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기간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고 사역하였고 그 모습들이, 그 모든 기간들이 시험을 당하는 기간으로 간주하셔요. 예수님께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30절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어떤 신학자, 이 스타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이 완전해지려면 언제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처럼 12지파를 다스리게, 12지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된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곧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인 곧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지파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맡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시험을 당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들었죠. 시험은 곧 우리의 무슨 기간이라고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이잖아요. 왜 훈련을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 기간 동안 그것을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까? 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새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저만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만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자녀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교회의 목회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끔 뭐 하셨다고요? 임명하신 거예요. 제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시험하신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시험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1절 사탄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밀가부르듯. 도대체 밀가부르시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시험 당하는 누구죠? 의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의인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세상의 사람들도 의인이라 칭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을 어떻게 하려고요?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뭐 합니까? 내가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요?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을요,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려고 날마다 틈을 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는 것이요.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인용하여 제자들을 시험코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는 인내하신 구세주 우리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요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시험의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그 모든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이 시험 당하는 거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왜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내 자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면 정말로 내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인내하며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면서 응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내 자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과 이 시험의 기간을 이겨내면 성숙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속해져 있죠?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를 배신할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쵸? 선생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를 배신할 제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왜요?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여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없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배신하고 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녀들은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시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배신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 좌절해서 난 아무것도 아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직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돌이키게끔 하십니다.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죠. 왜? 우리가 너무나 둔감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치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민감한 자로 항상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돌이키라. 왜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무엇을 맡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 자, 그러면서 36절부터 저는 3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6절에 있는 말씀이 35절부터 되는 거잖아요. 35절부터 이 전대와 배낭, 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건가요? 정말로 그들이 생각했던 군사적이고 메시아,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싸움 준비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요? 검 2개가 있는데 더 준비할까요? 지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새로운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환경. 환경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뭐죠? 이제부터는 전대와 배낭과 검이 필요하다. 이유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환영받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환영받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라고요? 슈퍼 스타,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많은 사람들이 환호가 따르고 제자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막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만 세상에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존귀한 자들로.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옵니다. 이제부터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겉옷은요, 그 유대 당시에 이 밤의 추위를 더 하고자 그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겉옷을 판다는 것은 도대체 왜 팔아야 됩니까? 도망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팝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옵니다. 새로운 환경이 이제 제자들에게 옵니다. 검이 필요하게 된다. 도대체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검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뭐 한다고요? 적대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곧 검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이제 시험이 엄청 올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적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코미디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교회 다니는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가 권사이고 교회에서 반주를 통하여서 섬김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교회가 말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도 참 웃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미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절박한 시대가 오는 것, 검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예전부터 하던 예, 개독교죠. 완전히 천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먹는 거 좋아하는, 그렇죠? 돈을 밝히는 목사가 되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정적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입니다. 앞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검사하고자 여기 면사무소에서 나왔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너무나 미안해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방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신뢰가 되는데, 정말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사람들은 욕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 왜 말 안 듣는, 세상에 이야기하면 교회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정말로 생명이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인데, 조용히 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따르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요? 우리에게는 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정말 절박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주님, 2자루 있습니다. 더 준비할까요? 아직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군사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제 곧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력, 거기 심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홀로 두지 않냐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포기하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이런 시험 가운데, 이런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서 보이셔요? 감람산에서 보이시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우리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고난. 왜요? 잔이 고난이잖아요. 구약에서 이 잔은 하나님 앞에 받는 징벌입니다. 고난의 잔, 내 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고난,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나의 뜻이 아닌.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많은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을 따라요? 습관. 그래서 우리는 밤낮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들이 없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말씀이 뭡니까? 유혹, 시험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뭐예요? 밤낮 기도하는데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왜 잠들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뭔죠? 제자들이 왜 잠들었죠? 피곤해서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46절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요.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있는 것이, 유혹에 들어 있는 거. 왜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심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피곤한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묵상하시며 도전 받으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막 높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자 예정하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집사님 기도의 말씀 가운데 뭐였죠? 빛과 소금의 역할. 아무나 하나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예배당 이 기도처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불을 다 끄지만 그래도 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다 가려봤어요. 완전히 암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주 깜깜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너무나 깜깜해요. 그 가운데 빛이 오면 어떨까요? 그렇겠죠. 그 깜깜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음이 이 공감이 되어지면서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도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정말 깜깜하구나. 그런데 정말 이 가운데 빛이 온다면 우리 보러 빛으로 살려고 하시라는데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온다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환해지겠구나. 진리를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공감해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라고요? 아시겠죠? 기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보미가 이제 기말고사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보미가 건강해야 되고 원하는 거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세 자녀들 그렇죠?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준이 우리 아들들 잘 자라야 됩니다. 잘 성공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서나 사람들 앞에 존경받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 좋은 곳에. 너무나 좋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인가요?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 이 당부하시는 것은요 그냥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빠지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진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평안, 나의 기쁨,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그 봉투를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런 것도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 왜 잘 안 돼요?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힘들어요? 아주 혼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 아닌가요? 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 듣잖아요. 매주마다 내가 감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벌써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죠. 왜요?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잖아요. 감사 예물로. 그런데 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한다? 이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시켜 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그럼 나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데 내 기도 시간이 저 사람보다 더 긴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드리는 거 적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라고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적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정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항상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십니까? 마귀들은 시험합니다. 거봐 너희들은 이거밖에 안 돼. 너희들 해봤자 안 돼.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줍니다. 해봐라 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게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너네들이 잘 될 줄 아니 너는 안 될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험을 유혹을 이겨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항상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오늘도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 권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